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6절 사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여기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 전서를 다 같이 봤죠. 고린도후서 오늘 읽어들 오셨나요? 네. 네, 끝까지 읽어들 오셨나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앞에 절반만 읽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뒤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다 봤죠.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써서 디모데라는 그 바울 사도의 제자가 들고 고린도로 찾아가요. 이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조목조목 다 그 해답이 있죠.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분이 좀 순해요. 너무 순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막 이렇게 반박을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리더십 있게 막 이렇게 통솔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미 고린도 교회를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이간질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바울 사도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갔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와, 그러니까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그 권위감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영적인 은사들을 몇 개 이렇게 행해서 보였던 거예요. 신비한 능력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홀랑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음이 다 흔들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주의 일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러죠. 어떤 크신 목소리 좋은 사람이 와서 기적 몇 개 일으키고 이러면서 나를 따르셔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산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 사도들이고 우리가 진짜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오히려 따라갔다는 거예요. 참 그 똑똑하다고 자신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여기 와서 우리를 대할 때는 사람이 참 순하기만 하더니 편지를 쓸 때는 사람이 아주 담대하네.
그래도 저 사람은 사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산 적도 없으니까. 맞죠, 이 말? 그리고 사도란 사람이 무슨 자기 병도 못 고치냐? 무슨 죄가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독신 생활하는 걸 또 시비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례비 안 받은 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천막쟁이야.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우리한테서 사례비를 안 받은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데?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16장에서 봤죠? 헌금하라고 했죠. 왜 했죠? 왜 헌금하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굶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우리한테 있을 때는 사례금도 안 받던 사람이 간 다음에는 돈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빼간다고. 이렇게 또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디모데라는 그분이 가서 사실 목회자로 파송받아 간 건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한테 와서 신고를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뒤집어진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서 가장 화가 나냐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 말만 하면 바울 사도가 뒤집어집니다. 그냥 천추의 한이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 생활 못한 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사이예요. 그럼 왜 앞에서부터 안 보냐?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당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총 5통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던 2통은 없어져요. 사실 유실이 됩니다. 그리고 3통이 남았는데, 그래서 또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이 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앞뒤 두서 없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쓰다 보니까 사실 신약 성경 이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만큼 힘든 책이 없어요, 잘. 그래서 앞뒤 문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도 학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찾아봤더니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된 편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게 쭉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됐구나 해서 이제 같이 그걸 배울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막 두서없이 쓰기는 했지만 이분이 훗날 자기가 쓴 이 편지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성경이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 쓰죠. 근데 그때 모르고 썼어요, 그냥. 근데도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편지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10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대면할 때면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나 바울이 이제 온유하게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이렇게 이해되죠? 이제 분위기 보니까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내가 갈 때 여러분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너무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좋다. 가서 해보자. 근데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도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맨 먼저 여러분들부터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처벌할 것입니다 하고 6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나는 무섭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는 힘이 있는데 몸으로 말할 때는 너무 약하고 형편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엄하게 하는 거라고 지금 화가 났으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성도 사이에 이간을 시켰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누가 참 목자인지를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한테는 왜 중요하냐면요, 얼핏 보면 그냥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 사이의 말싸움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참 목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거짓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표상이 너무 리얼하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별하는 방법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12절부터는 이렇게 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칭찬했어요. 어떻게 칭찬했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그리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우린 친척이야. 그리고 수사학적인 웅변, 말을 좀 잘했나 봐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자기들을 비교하는데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가지고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만든 교회잖아요. 근데 마치도 자기들이 해놓은 것처럼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건 그런 어리석은 자랑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자는 게 우리 목적이지 그런 자랑질이나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됨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것들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스스로 자기들을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래도 되냐고요. 사람이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싶으면 주께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자랑하고 싶다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자랑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냐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들을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자기들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이런 걸 보고 거짓말쟁이들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평가 기준은 철저히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위대해, 나는 이렇게 대단해 하는 걸 신뢰가 되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객관적이에요. 전 목사예요. 내가 목사라는 걸 내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도장을 찍어줬다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주장을 해요. 내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게, 그럼 내가 목사라는 걸 누가 그러니까 평가를 해줬죠? 교단에서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국에 오늘날도요, 모든 평가 기관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좋기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최소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가짜죠. 그래서 저들은 그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들로 자신들을 자랑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장 넘어갈게요.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을 합니다. 이래요.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세워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그런 자랑질 나 할 수 있지만 안 했다고.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미혹된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짓 가르침을 듣고 부패할까봐 그것이 너무 두렵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꾸짖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전한 것과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과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다른 길을 전하면 왜 그렇게 잘 용납하고 왜 그렇게 잘 속냐고 이렇게 꾸짖어요. 지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진짜 부모된 마음을 이렇게 펼쳐 보이잖아요. 누가 진실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이게도 바울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다른 영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들은 신비한 영적 은사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건 다른 영이야. 왜? 저들이 전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닌데도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한테 그 능력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를 분별하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우리도 분별해야 되겠죠. 무조건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참된 예수님인지 그것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봤잖아요. 객관적인 영들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오늘날에도 이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만 떠드는데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바울 사도 때문에 신약 성경 반이 기록됐잖아요. 그럼 끝났죠 뭐. 나는 이것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내가 사도라는 걸 의심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게 잘못됐습니까? 나는 보수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안 받았지 다른 교회에서 받았다는 게 그게 어느 교회냐?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준 후원금으로 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너무 많았다고. 그렇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한테서 사례비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처럼 인정받으려는 걸 막게 하려고.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까요? 이렇게 봉사, 헌신 이런 거 할까요?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적 없습니다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그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일꾼들이라고.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상한다고.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냐면 바울 사도는 가보지도 않고 자,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해야 돼요. 왜?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야,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 사랑했을 거야. 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같은 형제끼리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왜 나를 미워하냐? 이것만 봐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야 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기억나죠?
같은 원리예요. 같은 하나님의 일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미워하고 이러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그러면서 그래요. 그 똑똑하다던 여러분들이 그 헬라 철학으로 그렇게 똑똑하다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똑똑하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자들을 용납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심지어 빼앗고 스스로 높아지고 뺨까지 때리는데도 거기에 복종하고 굴종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이 미혹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다 엎드리고 있어요. 야, 무슨 교사,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무리로 가서 거기 앉아서 그 허접한 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성경 안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꾸짖어요. 16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랑질에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방식대로 좀 자랑을 해볼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똑같이 자랑을 해볼 테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나는 그 사람보다 일찍이 훨씬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섬겨서 일을 했다고.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며 스스로 자랑질이나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일한 걸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했대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최고의 태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했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다녔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을 당했습니다. 늘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헐벗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해보라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벌써 도망갔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보라고.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자랑할 만한 걸 가지고 자랑하냐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그러면? 자, 참된 목회자를 구별하는 게 좀 형상이 보이죠? 참된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라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뭐 자랑질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애굽에 보내면서 이래요. 보낼 때 엄청난 능력을 줘서 보냅니다. 막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막 피로 바뀌고 막 재앙이 쏟아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렇게 모세 선지자한테 주면서 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내가 있는 이 산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래요. 모세가 행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아니고 뭐가 증거라고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낸 증거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게 했다고요? 자기를 섬기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로 데려가죠? 자기한테로 데려가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건 거짓말쟁이잖아요. 이제 좀 보입니까? 진짜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어떻게 다른지. 12장 넘어갈게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봐라. 자기 병도 못 고치지 않느냐? 저기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 병 못 고치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비난을 할 때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벌써 까먹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써요. 그럼 에베소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신령했는지 아세요? 손수건이 날아다니면서 악기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어요. 미처 바빠서 못 가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 보고 신령하지 않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4년 자기가 왜 병을 못 고치는지 이렇게 써요. 실제 자기 병 못 고쳤거든요, 이분이. 다른 병은 다 고쳐주면서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하늘로 들려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몸까지 올라갔는지 내 영혼만 올라갔는지 난 그건 모르겠다고. 너무 신비하니까. 그래서 그 3층 천 위로 올라가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말도 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걸 보고 내려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너 이거 말하지 마 해서 자기는 말을 할 수 없대요. 근데 너무너무 신령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넌 천사 아니야, 넌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라고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 하나를 줬대요. 그래서 병 하나 줬는데 이 병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면 됐지 뭘 또 구하냐 하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면서 일부러 안 고쳐줬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병을 못 고치는 거는 신령하지 못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신령해서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짜 신령한 말씀 하거든요. 나는 이제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나 이 병이 있는 거 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왜냐? 그들에게는 비난거리지만 나는 이게 자랑거리라고. 왜냐?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 안에서 나타났고, 그렇게 강해졌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해낼 수 있었다고. 그게 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약할 때 나는 강해진다고. 이 신비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약할 때 나는 강해진다고.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감당했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약해지는 걸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3번째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나는 아무런 폐도 끼칠 생각 없다고.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말할 생각 없다고. 내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결코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진 것을 기쁘게 내놓겠다고. 야, 누가 진짜 같아 보입니까? 이게 참 목자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갈 때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을 속여서 돈도 뺏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13장 넘어갈게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 할 때마다 뒤집어져요. 자기 권위가 허물어지는 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만약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뒤집어지면 뭐가 허물어지냐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허물어져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만은 용납을 안 해요. 길길이 날뛰어요. 이 말만 하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비록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 대단하다는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뒤떨어진 게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사도라는 표징을 다 보여주지 않았냐고.
그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냐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모르겠냐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건 딱 하나라고. 사례비 안 받은 거. 그거 빼고는 내가 다 당당하다고. 그러면서 13장 1절에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제 세 번째로 내가 가서 두세 증인과 함께 내 속에서 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리 말하는데 그때 가면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뭐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거짓말쟁이란 소리잖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인데 용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정말 자기 안을 살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봐서 그것이 없다면 당신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사람들이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못 느끼겠다 그러니까, 그럼 네 안을 좀 들여다봐라. 네 안에 없으니까 안 보이지 있는 사람들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이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 정말 고마워. 이런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내 안에 옛날에는 이기심과 내 잘 먹고 내 잘 되고 이런 마음만 가득했던 여러분들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낮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옛날에 내 안에 없던 마음들이, 선한 마음들이 이렇게 크든지 작든지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절절하게 있어서 헌금을 하는데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 주신 축복이 감사해서 절절하게 고마워서 헌금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바울 사도나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놈이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되죠?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를 여러분들을 벌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자랑질이나 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 일에 힘쓰라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마음에 서로 간직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을 문안하고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사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전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무슨 말을 했냐면, 누가 거짓 목자고 누가 참 목자인지 여러분들은 분별 좀 하라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이들을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나요? 사랑, 그쵸. 보이죠. 제가 이 말을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근데 여러분들한테 딱 느껴지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은 와서 뭘 가지고 자랑질하고 뭘 목적으로 해서 일을 했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자기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기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목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낸 참 목자는 뭘 한다고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이 일꾼이란 표적은 뭐라고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도들을. 그냥 저 교회가 신앙생활 했더니 날이 갈수록 밝아지고 선명해지고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욱 잘 보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 간다면, 그럴 때 그게 온전한 목회고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걸 배워가지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어떤 것인지 헷갈리지 맙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라고. 삶의 열매를 보라고. 그렇게 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같은 원리죠, 다 이 말씀들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참 목자도 많고 거짓 목자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분별을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